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길로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울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단순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주를 믿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크신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예배서 3장 18절 말씀 봅니다. 페이지로 313페이지 예배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따라서 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예배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개인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각 개인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 능력을 주신 것은 각 개인의 자기 영광, 자기의 이익과 영광과 돈 버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익되도록, 교회가 한마디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뭘 준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내 개인의 그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최초의 이단이 나타날 때 김성도라는 여자 성도였어요. 그런 신자였습니다. 이 김성도라는 여자가 신자가 성도 그 당시 신자였죠. 이 신자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하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이제 이 김성도라는 이 여자 신자가 이제 오늘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는 실패자. 예수는 실패자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다. 또 아담과 하와 이제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이게 성적인 타락이다. 뱀하고 여자가 한마디로 선교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타락할까.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한마디로 피가림을 받아야 돼. 피가림.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 피가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한마디로 미쳐가는 거죠. 사단에 잡혀서 헛소리를 하는 거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그게 정상인 것이지 자꾸 신비적인 거 무언가를 막 보고 듣고 계시를 받으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뭔가 막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이비에 빠져요. 그래서 이 최초의 김성도라는 여자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이제 이단이 사이비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문성명이 박대선이 문성명이도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문성명이도 예수는 실패자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피가름이 있어야 한다고. 문성명이는 모두 다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죄를 씻음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성명이나 박대성이나 이 사회 이단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의 사악한 사탄에 의해서 잡혀서 사악한 행위,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가. 원래 그들은 다 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버린 자들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목사로서 생각하면 좀 아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이 한국에 오순절주의가 들어와요. 원래 감리교가 타락해가지고 감리교 타락해서 이제 미국의 신비주의자 찰스 팜 윌리엄 시모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이 이게 알 수 없는 소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찰스 팜은 외국어를 외국어를 받는다고 해갖고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날 같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짓거리는 게 아니고 외국어를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 홍보를 했어요. 이 찰스 팜이라는 사람.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신비주의자였어요.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이미 그런 이단으로 사이비로 이미 정죄된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랄랄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병을 고치고 또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다고 뭐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국 LA 야주사가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김성도 그 여자 신도가 했던 것처럼 이게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는 능력, 어떤 현상을 쫓아서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몰려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고 기독교의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로서 또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 같은 신비주의자들은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요. 또 물질을 구하는 물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비들은 다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막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은사 받으라. 다 이런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 그래서 교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미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이게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이 신자들이 기도를 한다고 밤이나 낮에 기도한다면서 음성을 들었다 하고 계시를 받았다 뭔가를 방언을 한다고 날라라 하거나 뭔가를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그 당시에
1900년도에 나타난 미국의 LA 야주사가의 그 모습, 부궁동이라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또. 한번 이런 신비주의의 경험에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한 성도 외에는 죽을 때까지 고집을 안 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인생들은 그 정한 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냥 뭐 간섭하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죠. 이게 참으로 이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나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런 영지주의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자기들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걸 보았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거나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반언한다 하면서 이렇게 과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런 신비주의, 영주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한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한마디로 교회의 유익이 안 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안 되면 아무리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주님의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지럼을 당하고 혼란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롭고 타락한 존재,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만한 존재이고 고집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본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건 우리 교회 또한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그런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정죄를 하고 추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일에 세상 것이 최고처럼 여긴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세상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고 세상 일을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교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말씀 듣는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믿음을 상실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을 마치 주님의 일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을 가지고 마치 세상 일을 주님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참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마치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보다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페널티를 줘요. 한마디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잃을 일을 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으로 경건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슬픈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를 추구함으로써 교회가 개인주의로 팽배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개인주의를 교회는 배제시켜야 돼요. 항상 교회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동네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는,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많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인생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천국을 가야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00년 살아도 뒤돌아보면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지 않습니까? 1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 속에 1년이라는 세월이 1월에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1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귀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그 말씀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성도에게서 천하보다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일을 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 주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히 여긴다는 건 참으로 성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슬픈 사람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개인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의 연합을 해치지 않고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공적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바울 사도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것이다.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어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과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울 사도는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연합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울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8절에 이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믿음의 지식을 통하여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모든 성도와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신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마도 이 복음의 비밀을 진리를 감추어 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한마디로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만이 이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베푸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해 지키셔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다시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지식. 이분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또한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글을 몰라도 뭘 알지 못해도 예수 잘 믿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보면은 옛날에부터 영국도 그러고 뭐 세계적으로 독일도 그러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글을 아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 9명은 90명은 글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예? 그러잖아요. 그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실 때 그 성도가 외적인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그런 성도들 똑똑해요. 자, 비록 세상에서는 뭐 지식은 없어도 어때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그냥 은혜로워지고 똑똑해져. 바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로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도 할 수 있다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한테 예수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말씀꾼이 나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나도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예수 믿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서도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무감각하게 다니죠. 교인처럼은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놈 교회 그만 나와야겠다. 아이고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다 머리 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죽으나서나 사람들이 보면 미련할 정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영혼에 다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이렇게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대답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체험을 해야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그 무엇인가 능력을 받고 경험하는 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성도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는 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능력을 받고 은사 받고 그에서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가고 예언하고 이런 것이 온전한 성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 그 아는 일, 믿고 아는 일을 위해서 그 아는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에 다 동참해야 돼요. 어느 하나의 예배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 일을 쫓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지요. 기뻐하지 않지요. 분명한 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예수 잘 믿어요. 할렐루야. 기회 줄 때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여, 주가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생명, 주어진 인생의 삶의 시간 속안에서 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쓰는 그런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이나 하나님의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일, 믿고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세상 일보다도 못하게 생각되는 그런 잘못된 참으로 그런 신앙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경외하는 그런 슬픈 자들, 세상 일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어찌 그를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슬픈 사람들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주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